하나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식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 오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감, 영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쉽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가장 좋은 교재는 제 성경입니다. 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들, 기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연대를 찾아서 이것이 맞나 그러나 보다 더 훨씬 더 한 단계 넘어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고백은 능력이 있고 고백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넘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늘 힘씁니다.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쓰느냐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늘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저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직접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신앙의 컬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양한 신앙의 컬러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그리고 교회 머리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신앙이 날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럼 뒤집어 놓고 보면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애달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는 두렵고 무서워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위기가 나타났을 때 아이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은 그 힘으로 갑자기 차가 들어올 때 아이를 낚아챌 수 있나요? 누구 힘인가요? 아버지가 아이를 잡는 힘에 의해서 확 낚아채죠.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아이는 그냥 자기 힘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움켜쥐지만 그 힘은 아주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도록 늘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열악한 인간관계, 그리고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함과, 그리고 내 육신은 늘 건강하겠지, 다른 사람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나는 그 인생과 상관없는 인생이야 라고 담을 치며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흘리셨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40주 40야를 비가 내렸는데 그 비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애달아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건가, 늘 의구심을 가지며,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예배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직분 다 내려놓으시고, 직분하고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 중직이 되면서는 믿음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건 참 문제입니다. 중직이 되면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한다? 그럼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갈 것인가? 중직이 되면서 더 무릎 꿇고 더 예배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듣지 마라, 늘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훈련,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쓰고 수고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절이 참 어려워요. 2절의 말을 번역할 때 참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바울이 정말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좀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만난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요. 질적인 다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상황은 정말 우리가 한계에 봉착했고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누군가 어떤 존재가 내 삶을 구출해내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늘 추구하고 그리고 평안함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여러분, 믿음 좋은 거하고 인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지고 주님을 만나면서 인격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늘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자취 그리고 삶의 걸음걸음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어떤 시간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훌륭한 인격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찌르는 사람들 많아요.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처 주는 건 생각하지 않고 늘 상처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우리 2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한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회에서 내 지위가 어떻고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한 자리 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한 자리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한경직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난 지 5분 만에 알거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는 분은 삭개오를 아는 분이고 동의를 못하시는 분은 삭개오를 모르는 분이죠. 그렇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혈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었고 그리고 좀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부모가 없고 그리고 조금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세리가 됐고 그리고 좀 먹고 살 만한 그런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의 인생에 또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니까 그가 축적했던 부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곱하기 4를 해서 제가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이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거나. 근데 데이터를 비춰 봤을 때 하나님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전 평안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제가 첫 목회를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이제 오지 산골에서 했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차량 운행을 딱 돌고 오는데 어떤 교인들은 한잔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또 피곤하고 못 나온다고 반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 그 청년 혼자 앉아가지고 또 그 청년은 이제 방석을 항상 깔아놓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종을 치는 거하고 어떤 날은 종을 3시간에 치고 어떤 날은 1시간 전에 치고 어떤 날은 10분 전에 치고 이제 그 청년하고 나하고 앉아있는데 제 인생이 참 초라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여기 가서 뭐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초라하는데 갑자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양을 하는데 평화로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 신세 한탄인 거죠. 참 내가 불쌍한 인생이다. 참 내가 초라한 인생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괜찮다. 여기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네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다. 네 지식과 네 인격과 모든 것 따라서 여기 있는 것도 과분하다. 그런 느낌이었는지 하여튼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그 위안을 얻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일 아무도 없는데 주님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뭔지 모르게 하늘로부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위안과 따뜻함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날 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다. 그 위로와 그리고 한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낮추어 연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겠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늘 피해 다닌다고. 그럼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한 틈에 오차도 없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나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철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좀 더 품위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몽둥이와 사람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은혜롭다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 한 사람씩은 다 걸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문제로 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성품을 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의 언어를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견적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견적도 모르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세상적인 지식 좋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학이나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죠. 그것이 필요 없다, 세상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진정한 지식의 바른 자리가, 지혜의 바른 자리가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뭐죠? 내가 육안으로 볼 때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과의 관계가 없게 되면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위험한 길보다는 안전한 길을 걷게 해 주실 것이다. 혼란 가운데 창조가 뭡니까?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혼돈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얘기입니까? 굳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굳건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늘 머무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셔서 오늘 하루 세상에 넘어가지 마시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길을 따라,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속에서 위안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가 7월에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예고, 그리고 아동부, 학생부의 단기 선교,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정마다 일정마다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행사가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어려운 마음 품지 않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